영혼이 잘됨이 우선이다. 영혼이 잘됨이 우선이다. 네, 영혼이 잘됨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족관, 물고기 키워 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도 물고기를 키웠는데, 이제 물고기를 이제 처음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수족관 그 샵에 이제 가게 되면 초보들은 이렇게 합니다. 가서 보이게 예쁜 거는 먼저 다 삽니다. 예를 들어 그 물 속에 넣어야 될 어떤 물레방아, 물고기 집, 그 다음에 인공 수초, 뭐 물고기들 장난감, 뭐 이런 거 잔뜩 삽니다. 잔뜩 사서 그것을 이제 잘 꾸며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키우는 고수들은요, 그런 건 거들떠도 안 봅니다. 물고기 키우는 고수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의 컨디션입니다. 물의 컨디션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고수들은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걸 넣으면 물의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화학약품들이 묻어 있거든요. 그 플라스틱에 물고기 집이라고 만든 그것에 물레방아에 거기에 온갖 도료, 그 다음에 무슨 본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씻어서 넣는다 할지라도 그 물이 그런 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고수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물 하나 봅니다. 왜? 물고기들은 물이 좋으면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스틱 물레방아가 돈다 그래서 물고기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푸른 풀을 흉내낸 가짜 그런 인공 수초가 있다고 해서 물고기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막 이 비늘 이런 데 다 긁히고 지느러미 찢어지고 그럽니다. 하나도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실제 살기 좋은 환경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렇죠. 여러분, 초식 동물은요, 여러 가지 짐승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풀이 많은 게 좋을까요? 풀이 많은 게 당연히 좋죠. 육식 동물은 풀보다는 여러 짐승들이 잡아먹을 먹이가 되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에는요, 그 살아갈 때에 그 자기에게 맞는 다 환경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이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것을 임의대로 막 바꾸고 만들면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의 그 동물원에 있던 그 돌고래도 진짜 그 제주도 앞바다에 돌려보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를 잘 해놓는다 그래도 어디 바다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있는데, 정작 물고기도 중요하고 정작 이 세상의 짐승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죠. 네, 우리가 잘 돼야죠. 수족관에 물고기 잘 돼도 좋겠지만 내가 다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삶의 환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되는 시작이 어디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식물이 잘 되려면요, 물론 다 좋아야겠지만 식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여기가 좋아야 앞으로 잘 돼요. 뿌리, 줄기, 잎 어디입니까? 뿌리예요.
뿌리가 잘 돼야 앞으로 잘 돼요. 근데 잎도 무성하고 줄기도 지금 뭐 튼튼해요. 근데 뿌리가 다 잘렸어요. 앞으로 다 죽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걸 쫓아가게 되면 사람은 필경망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택할 때에 내가 점점 좋아지게 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 세상 짐승과 달라요. 저 풀들과 달라요. 물고기와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살 수 있는 이 영적인 환경의 컨디션이 좋아야 내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튼튼해져야 내 삶에 힘이 생기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그 균형이 잡혀지고 질서가 잡혀져서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그런데 그게 깨져버리면 영적 환경이 깨져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고 내 영혼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4차원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공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라고 일해도 내가 버는 게 없고 내가 모든 걸 투자했는데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배신 때리고 사기치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했는데 아이가 오히려 잘못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영적인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내 영적인 이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른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원숭이 중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누구에게 절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지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왜 지냅니까? 조상신들이 조상의 영혼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예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걸 해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글을 모르는 짐승이 어떻게 글을 만들어내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짐승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에다가 붓을 묶어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렸다고 해서 그게 그림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본능에 따라 흔들었을 것이고 사실은 내 사람이 도와서 그림인 듯 만들어낸 것이지 그게 어찌 그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어떤 존재든 간에 그 안에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가르쳐 어디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느 교과에서 가르쳐 줍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 우리 신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간에 그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절로 있게 됐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영의 힘이 약하면 졸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영의 힘이 약한 사람들이 조는 거예요. 육이 피곤하게 목사님 제가 육이 피곤해서 그래요. 여기 육이 피곤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일부 예배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더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주일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드릴
너무 아쉬운, 그래서 이 한 번이 너무 소중한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 한 번조차도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한 번만큼밖에 못 드린 게 너무 아쉬워서 정말 모든 걸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빠져버릴 사람이 있다니까요.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환경이, 영적인 컨디션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치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영적인 컨디션을 좋게 해보려고 그렇게 꾸미는 것은 사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족관에 필요 없는 물레방아 넣어주고 수족관에 필요 없는 거북이 모양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전혀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 우선인데,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죠. 그런데 교회보다, 예배보다 우선인 사람들, 공부해야 돼. 네가 잘 되는 길은 공부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어른들, 공부 성적 순서대로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아가지고 영적인 환경을 싹 무시해보고 영적인 컨디션을 싹 무시해버리고 공부해야 돼. 좋은 직장이 도대체 무슨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우리 인식 가운데 좋은 직장은 도대체 무슨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 그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아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영적인 환경, 내 삶의 환경을 좋아지게 만들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데, 사실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영혼의 컨디션은 점점 좋아지지 않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내게 스스로 하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영혼이 점점 건강하게 되어야 되는데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참 몰라서, 안타깝게. 우리 어린이도 있고요, 여기에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참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컨디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컨디션을 좋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는 거, 듣는 거, 즐기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귀신, 괴기스러운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아예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그런 것들, 살다 보면 그런 것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것에 대한 방어력이, 그것에 대한 인지력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받아요. 그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영혼이 점점 말라가고 영혼이 점점 죽어갑니다. 영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잘 몰라서, 부모가 잘 몰라서 사주는 그런 선물들, 귀신 선물들, 괴물 선물들, 여러분들이 사 입는 옷에 그려진 그림들, 이상한 문양들, 이상한 글씨들, 다 나의 영적인 컨디션들을 좋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어떤 우상의 습관들, 그런 걸 자꾸 쫓아가면은요, 내 영적인 컨디션이, 환경이 점점 좋지 않게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숨막히는, 점점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잘 안 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는 분들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삶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간신히 이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데, 참 그래서 때로는요,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될 뿐이지 전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영혼이 잘 돼야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평생에 힘들고, 평생에 슬프고, 평생에 괴롭고, 평생에 가난하고, 평생에 어렵고, 평생에 어떤 자유함이 없는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하실 때 지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 교회가 이제 지상에도 있어봤고 지하에도 있어봤지만 지하입니다. 이 지하에 있으면은요, 그때 이제 집도 지하였어요. 지하가 되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건축술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집에 방에 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비가 오면 그 지붕에 쏟아진 물들이 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하 거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생충의 그 장면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바켓으로 받아놓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영화에서 봤지만 저는 경험했어요. 바켓에 한 3개는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 저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저쪽 방에서 떨어지고. 그럼 그게 넘쳐요. 그거 비워야 돼요. 그 처음에 다 비워놓으면 그 플라스틱에 물 떨어진 소리가 나요. 똑똑똑똑. 그리고 어느 정도 차면 퐁퐁퐁퐁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하 성전은요, 장마가 지잖아요. 창문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비가, 동네 비들이 다 들어와요. 물이 이만큼 차요. 그때 무슨 양수기가 있습니까? 뭐 기가 막힌 장비가 있습니까? 그거를요, 동생들과 다 퍼날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육을 키워요. 근육을 키워서, 전에는 바켓스 5리터짜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20리터짜리를 번쩍번쩍 들 수 있게 그렇게 근육을 키우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켓스를 전에는 4개 들었는데 막 머리에도 이고 등에도 지고 서커스처럼 그런 기술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물을 빼면은, 그러면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려면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런다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느냐? 그곳에 있으면 안 되죠. 지하에서 이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환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 힘든 거 알아. 너 괴로운 거 알아. 너 염려되는 거 알아. 너 피곤한 거 알아. 얼마나 고생스럽니.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차라리 집에서 쉬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하는 너의 모습을 아는데, 집에서 잠잔다고 집에서 놀러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아멘.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여러분, 회사가요, 한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하자 말자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최고 관리자들을, 최고 경영자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요. 왜 자를까요? 너 내 편이 아니니까 잘라. 그거 아닙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최고 경영자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자르는 줄 아냐? 왜 자를까요? 다른 회사였었으니까 그 마인드가 그쪽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야.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이 회사가 망하지도 않았어. 그 사람의 방법이 맞았으면 이 회사는 망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좋지, 그 어떤 그 방법이 좋지, 얼마나 지금까지 수고했어, 뭔가 기술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 최고 경영자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지경에 오지도 않아. 근데 그에게 계속 맡긴다면 이 회사는 발전이 없어. 몽땅 바꿔야 돼. 그 가치관을, 그 경영의 방법을, 그 노하우를 바꿔야 돼. 그 이전에 가져왔던 그 경험들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바꾸는 거야. 내 사람이 아니라서 안 바꾸는 게 아니야. 그가 가진 것을 그걸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그 영적인 환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못 벗어나요. 왜? 그게 여러분의 한계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들을 해왔는데 전혀 다른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하에서 계속 물 들어오는 그런 집에 살면 평생에 물 퍼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매주 힘들어요. 여름이 되면 이제 지옥입니다. 전쟁입니다. 사방에 곰팡이 피고 몸도 안 좋아요. 맨날 기침 나요. 그런데 살면서 나는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벗어났으면 벌써 벗어났어요. 바꿨으면 벌써 바꿔졌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맞서 싸우고 있어 내가. 안 돼.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삶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고요.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나오시라고요. 제발. 그러대. 이게 돼야지 나가죠. 돌고 돌아요. 얘기가 돌고 돌아요. 그때 그 돌파구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 죽게 됐을 때 일어나요. 나 죽게 됐을 때. 정말 큰일이 터졌을 때. 정말 큰일이 터졌을 때는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진작 오지. 진작 나오시지. 그제서야 나와요. 너무 늦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때도 귀하지만 좋은 시절 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부 예배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거는요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 영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이 일이 저절로 돼가지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106편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부터 880면이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투덜, 불평불평, 원망원망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매달려서 그냥 울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주셔요.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의 영혼은, 15절,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영적인 컨디션을 너무 나쁘게 만들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영적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쇠약하게 되어버렸어. 그러자 자기가 원했던 것은 얻었어요. 먹을 것을 얻었어요. 마실 것을 얻었어요. 육신은 살게 되었는데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들이 영혼이 쇠약하게 되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목사, 사모, 교회 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쇠약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요, 자식 데려다 놓고 목사 욕하고 사모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욕하고 막 욕합니다. 원래 성숙한 어른들은 남 얘기 뒤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도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애들 앞에서 상식적으로라도. 그런데 내 영혼이 약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버젓이 애를 불러다가 들으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막 얘기해서 속으로는 다 듣게 만들어.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사모 욕하고 뭐 행사 욕하고 교회 사는 행사 욕하고 다 욕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진짜 미련하고 무식하고 무서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좋은 씨앗, 좋은 열매 나라고 좋은 씨앗 뿌리잖아요. 거기에다 잡초 씨앗 뿌리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자기 자녀의 마음밭에다가 잡초 씨를 냅다 뿌려버리고 있는 그러한 미련한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면 내가 똑똑해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나았다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밭에,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몹쓸 가라지를 냅다 지금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 자녀들의 영혼이 망가져요. 그래서요, 교회 나가기 싫어합니다.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돼요. 학교도요, 성적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 이 일이 안 풀립니다. 앞길이 막힙니다.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영혼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영혼이 약한 사람들,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말, 아주 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하나님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하는 얘기들을 막 서슴지 않고 쏟아내요. 유튜브에서 그런 것만 찾아서 봐요. 여러분, 이게요, 내 영적인 상황을요, 컨디션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내 영혼이 숨 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삶을 보세요. 기쁨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지옥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여러분, 그 삶이 영혼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괴로워 미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술이야, 술. 잠깐 있는 어떤 쾌락이야, 잠깐 있는 그런 거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지도자 원망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더니 고라, 다담, 아비람, 그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고라, 다담, 아비람,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거기에 파묻히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산채로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인생이 그렇게 불살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막 서슴지 않고 교회 욕합니다. 서슴지 않고 주의 종들 욕합니다. 그러면 인생이요 불살라져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지도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는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큰일 벌어집니다. 불이 막 사방으로.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다 망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같은 집안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고라 자손은요 주의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 그렇게 영혼이 쇠약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우상 숭배하게 돼요. 영혼이 쇠약한 사람은요 그렇게 입에서 돈 합니다. 여러분, 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쇠약하니까 우상이 돼버려.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고 다른 불교 뭐가 우상이 되고 저는 무당이 우상이 되고 부적이 우상이 되고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도 촉파일에 절에 가는 사람, 무당에게 부적 받아오는 사람, 다 영이 너무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교회는 목사님 헌금해서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그냥 얘기할게요. 혹시 시험 들까 그래서 안 했는데 보니까 그럴 분은 안 계셔. 여러분, 제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사모님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재정 권사님께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는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건데 또 이런, 야,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 이 교회를 팔아가지고 이걸 내가 가져가면 그런 일이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제 상급이 다 날아가니까 제가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그걸 보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교회에서 목사 사모가 제일 헌신하고 제일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뒤에서 막 욕만합니다. 진짜 뒤꿈치만이라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우상으로 바꿔요. 그냥 애들한테 야,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가 우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자녀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좋은 학교 가면 인생이 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됐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약하니까 전혀 엉뚱하게 다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21절 자,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을 잊어요. 영혼이 쇠약하니까 하나님을 잊어. 자꾸 입에서 하나님 없는 얘기만 나와요.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유 나는 왜 이래, 아유 나는 왜 이래, 맨날 이런 투정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영혼이 약한 사람이다.
영혼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영혼의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어떻게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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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영혼이 지금 약한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한다는 거예요.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영이 잘못됐어요 지금. 22절 보니까 그는 함의 땅에서, 함의 땅, 애굽, 이집트, 아프리카,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신데 내가 영이 약하니까 그걸 못 믿어요. 안 믿으니까 역사가 내 삶에 안 이루어져요. 믿어야 이루어지는데, 믿어야 이루어지는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다 공중에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셨는데 내가 길가밭 되니까 사탄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쪼아먹어.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내 삶의 열매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3절. 여러분 집에 가면요 이제 쓰레기들 버리세요. 쓰긴 비우잖아요. 안 쓰는 거, 오랫도록 쌓아놓은 거, 쓰지도 않는 거, 아까운 거, 그거 구질구질하게 왜 쌓아놓습니까? 아침에 제가 이 설교하려고 집에서 저도 뭔가 버렸어요. 저도 뭔가 버려야 이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아까웠는데 버리고 왔어요. 플로잉도 그런 거예요. 집에 있는 부적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누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다 갖다 버리시고요. 이거 나는 안 쓰는데 참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가지고 오세요. 지금 흘려보내는 운동들을 지금 하려고 광고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삶을 바꾸시려면 내 영적인 환경을 바꾸시려면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건 집에서 다 버리셔야 돼. 금두꺼비, 해바라기, 부엉이, 뭔가 세상에 어떤 우상의 개념들이 담겨 있는 것들은요 다 버리세요. 그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 환경 나쁘게 하는 겁니다. 애들도 항상 왕팔이는 설교를 방해해. 야, 기가 막혀 희한해요. 그 내가 늘 파리를 잡으라는 거야. 반드시 설교를 방해해. 이거 봐, 가지도 않아. 야,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여러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으니까 다 사탄마귀가 회방하는 거야. 창세기 3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지금 자유인이에요? 노예로 있어요? 노예로 있어요. 노예로 있는데 그가 영혼이 잘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영혼이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범사가 여러분 저절로 풀리고 열리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요번에 23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3절.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시작.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요셉은 지금 자유인이에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이라면 환경은 최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는가?
여러분 지금 뭐 경기가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뭐 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면, 형통하면, 잘되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지금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영혼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 무조건 가까이, 주님께 무조건 더욱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달려오는 사람으로,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아버지, 풀려주고 열려주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세운 복 받고자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